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매우 방해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오셨을 때 환영하고 백성들한테 소개하고 모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심부름을 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걸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없다. 마치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너한테 하라고 시켰느냐, 누가 이런 자유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권위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지금 반항,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할 것이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고 하였는데요. 그 세례가 요한이 그냥 혼자 자기가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서 영적 권위로 이 일을 한 것이냐,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것이냐, 답을 해보라고 하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다. 32절,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라,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마 원성과 백성들이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또 이건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에 대한 어쩌면 신앙 고백 같은, 양심상 신앙적으로 볼 때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치적으로, 여전히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함께 논의하다가 답을 못 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대답할 때 우리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고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세례 요한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니까 자기들만 지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 너희가 답을 못하니까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공격을 예수님이 대응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권위를 묻는 질문 앞에서 그럼 요한의 세례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답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반대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무엇을 의논합니까?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거는 분명한 어떤 양심상의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합의를 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무슨 말을 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또 무슨 말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니까 어떡하지?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세례 요한의 권위와 하나님이 일하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다. 간판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차라리 백성들만 못한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 일반 백성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고위층이 더 영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며 되물으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을 해도 어차피 거부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들은 다 부정할 의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지금 꺼내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부정.
그렇게 구약에서 오신다 했던 메시아가 정말 오셨고 이제 곧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매우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뭔가 이래야 될 사람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겠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허당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꽤 오래 하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와 신적인 초월성을 오늘도 인정하는가? 나는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오늘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단히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다녔으나 오늘 예수님 앞에서 33절에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이들은 부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잡한 거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생활에 오랫동안 해왔지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좀 담대하게 하는 것, 그 신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고 굴복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런 태도,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들의 오늘 태도가 너무도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누가 공격할까? 누가 이렇게 또 시비 걸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답을 못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했다가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말했다가 무슨 공격이 있을까? 어떤 인사상의 손해를 볼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은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반면교사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시비를 걸고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선뜻 말도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매우 주의하며 경계하며 봐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과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가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나 주변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것을 드러내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꼭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한 가지 추가로 볼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의 중직자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새가족 모임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훈련받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오히려 더 철저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허세, 영적인 허영심 이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주변 사람을 의식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한다면 오늘도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도 감격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오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오늘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여기저기 쭈삣쭈삣 거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늘도 만천하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확신이 없는지 하나님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도 비춰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불신자들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에 쩔쩔매며 순종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건 오늘도 하나님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고주파 온열 치료 받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 오늘 투석 받는 날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투석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루의 치료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충기 집사님 잠시 집에 와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고치셔서 영육간에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기혁 권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치유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직장생활 학교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혜성의 성도들 오늘도 흩어져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품어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더와이즈가 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이런 사법적인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혼란의 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서 추스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적으로 지금은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불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흉흉하고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